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고별 설교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은 거죠. 이 17장은 그렇게 세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 문단은 16절로 했습니다만 정했습니다만은 19절까지 이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 세 번째 문단,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것이죠. 여기는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구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 당시 12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제자라는 개념이 12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당시의 사람들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넓게 보면 우리들도 포함을 하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끝내고 이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기도의 처음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참고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특히 이 주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나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피떼내면서 막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말씀했죠.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비록 성육신 하셨지만 무슨 아버지여 하고 막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 기도가 틀려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교만한 건방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도도 아닌 거죠. 자, 어쨌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기도, 그는 짤막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을 하나님이 승인하고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여튼 아버지여 하고 시작을 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요한복음은 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때는 이제 십자가 부활하고 관계가 됩니다. 특히 십자가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영광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자명해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영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서신서도 영광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시골 지역을 운전하고 가는데 예전에는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프랭카드, 뭐 또 무슨 뭐 우리 동네 누가 뭐 했다고 프랭카드, 근데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두 사람 이름 프랭카드 해놨더라고. 참 세상은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영광스럽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취하고 관계가 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영광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주로 영광 이야기를 할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천둥 번개 지진 막 그 흑암 중에 번쩍번쩍하고 막 그 천둥이 치는 것 같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꼬꾸라져 땅에 엎드려져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 영광이죠. 그 빛이 나서 우리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또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라질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반사된 임시적인 건데 그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눈을 뜰 수가 없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감히 못 쳐다봤어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세키나라고 합니다. 세키나의 영광.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인 거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주저앉아 엎드려 버렸던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가진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세키나의 영광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의 눈 뜨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을 완전히 감추고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영광, 이걸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예요. 뱀 독사 말고요. 말하자면 신성인 거죠. 신의 성품. 이 성품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핵심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내가 닮아야 할 영광은 우리는 거꾸로 해요. 그 세키나의 영광처럼 뭐 나를 보면 사람들이 감히 못 쳐다보고 막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닮을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고 온유하며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그런 성품을 갖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또는 바라봐야 할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래요. 이 성도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왔던 거죠.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내게 온 자는 다 하나님이 지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래서 7절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보냈어요. 9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아버지 것, 예수님 것. 이 둘은 쌤 같은 거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또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택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목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물론 본인은 이제 그 믿음 여부를 본인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한 자는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께 주신 자고 신분 소속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결코 내쫓지 않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12절 보존하고 지키시며 특히 2절을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하셨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권세를 쓰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하여 쓰시는 이 은혜와 사랑,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신분을 확인을 해야 하고 1절로 5절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3절 4절을 보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아들이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뭐냐? 그게 3, 4절 이야기죠. 특히 3절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생은 성경 공부 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안 죽고 삶,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어. 그래도 지옥을 영생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하고 곧 영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은는 이가 주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아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을 포함은 하겠지만 이 기노스코, 이것은 관계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영생 얻은 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맺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뒤에는 영생 얻는 기회 없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생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안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 이 관계를 누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은 뭐 수없이 많은 종류들을 갖고 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뭐 예배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다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앞에 2절 3절에서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그것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성육신, 그리고 온갖 기적과 말씀들도 있지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성공을 해서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무슨 스포츠 게임을 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연예인들이 상 수상할 때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참 기특하죠. 그런 걸 하는 순간부터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건 참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상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상을 타든 못 타든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도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영화롭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이 일,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게 뭐예요? 세키나죠. 그 영광,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복귀시켜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잘 견디고 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그 보좌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현실의 필요에 대한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가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저가 오로지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환난 없다가 아니라 있어도 담대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계속해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각종 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고 우리들인데 그들에게 뭐를 했느냐 할 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건강 주셔서 다 100살 이상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이건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찔림이 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삶을 안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저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글쎄요, 의문이 좀 찍혀요. 저들은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또는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기도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도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자들이 상당히 찔렸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들으면은 믿음이 정말 있는 거겠고, 근데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믿음 아직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도망갔으니까. 실망하고 부활 소식 듣고도 실망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다 알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 믿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아까도 말한 내 것은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기서는 이미 받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영광 받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잘못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을 하면서 나는 세상에 없는데 저들은 계속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 근데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해도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다 각각의 사람이고 각각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성도라는 이것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일치는 무슨 연합기관 같은 것으로 일치를 추구해요. 그게 WCC,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일치는 그런 일치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기구의 일치, 조직의 일치가 아닙니다. 조직은 다 각각일 수 있어요. 교파는 다 다를 수 있고 교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도라는 그런 일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분열이죠, 분열.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요. 일치되어 하나가 되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 멸망의 자식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그리고 가룟 유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멸망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만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께 주신 자,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영생 주신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고 잠시 타락하고 잠시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멸망의 자식뿐인데 이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거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과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말하는 처절함,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미혹되는 거예요. 영화와 소설과 드라마와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처절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핵심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게 핵심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깜짝 놀라 도망가던 그들이 그거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고 미리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래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지만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 온통 환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일부러 마찰할 필요는 없지만 진리 편에 서 있고 예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세상 정신, 세상 따라 사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고 기초고 정신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14절은 보여줘요. 이것은 내일 말씀인 17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따라 사는 성도, 이것을 이 14절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이 하나의 문단인데요. 오늘은 16절까지니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됐는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것은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부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밖으로 나간 자가 아니라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15절로 18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절 내일 말씀에 또 말하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into the world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드러내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려면 내 신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 성품 닮으며 사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창세전에 그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께 속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